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창립 45년 부흥사경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길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45주년 맞는 랄리 한인 장로교회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인데 제가 창립 기념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번에 이 사경회를 로마서 전체를 넷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이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이고 후반부의 시작이 되는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소원이 뭘까? 또 반대로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를 어젯밤 나눴어요. 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시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잡다한 많은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신앙은 없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 또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후편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아주 전제적인 내용 오늘 12장 1절에서 사실 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첫 번째 소중한 게 뭐겠냐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시작이고 마지막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와 이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애굽시켰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묻잖아요. 왜 나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또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한다. 이 바로가 그렇게도 반대하다가 나중에 결국 항복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로 나가. 너희 하나님께로 나가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허락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하고 살고 싶은 것이고,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이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다 했어요. 당신네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끔찍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리던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언어상의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우리 몸 바디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근데 이 그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우리 이 헬라적인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악하거나 선하지도 않아요. 이건 중립이에요. 그릇과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은 소마예요. 내 인간 전체를 소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에다가 결국 인간의 그 본래부터 태어난 내 솔이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그러죠. 혼을 닮으면 나는 육체가 돼버려요.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말은 죄로 완전히 뒤덮여진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소마는 중립적인데 이 소마에다가 결국 그 타락한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영혼, 소울을 갖다 담으면 나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타락한 존재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았던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 소마라고는 나의 인생 자체에 이 혼이 변해서, 이 소울이 변해서 스피릿, 성령과 똑같은 단어의 스피릿이 돼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영혼뿐 아니라 내 모든 삶 전체가 결국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신령과 진정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바울 사도는 예배의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소마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자. 그런데 다시 그 이야기는 우리 예배하러 가정에 가자, 회사에 예배하러 가자, 또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예배하러 공장에 가자, 농부는 예배하러 농장에 가자.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과 속을 구분해 살아요. 세상 더러운 곳에 살다가 교회 거룩한 곳에 왔어요.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으면 교회 와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교회 와도 거룩한 거고요.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마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다.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만유 우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이런 표현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에피라는 그 전치사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우주가 있다면 이 우주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제가 첫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뉴 버라이전 이 인공유성이 지금 날아갔는데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냐면 이 지구에서 180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다. 아마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을지 몰라요. 그게 2019년 7월 며칠 날 보고예요. 지구에서 180억 킬로미터. 이 억 그러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도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큰 우주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관통하고 계신,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이렇게 안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우주를 관통해서 계시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는 요즘 하나님 명상하느라고 굉장히 행복해요. 성경도 제가 연구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 모든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은 아주 작으신 분, 나 같은 것도 안으시고 나를 관통해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끝까지 달아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결국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여기 와서 내가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정리해 주시고 예배 경건하게 드리게 해 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예배가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1시간 바쳤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저 삶이 이곳에 옮겨져서 여기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나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목회를 40년 좀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지금 13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50년 넘게 살았죠. 근데 어젯밤에도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50년 넘게 제가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뭐 다니면서 강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 무수한 세월 동안에 제가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 해보거나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성경을 못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 아니세요? 기적 아니세요? 그런데요, 건강해서 5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꿔서요. 아팠어요. 저도요. 아픈데 그 몸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나아요. 이게 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아파도 제가 설교를 맡았으면 나가요. 근데 설교하는 동안 제가 치료가 되고 예배 끝나면 건강해요.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부족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해 보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것 틀림없지만 세상에 나가 사는 모든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 복잡한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것 다 돌아버렸어요. 더러운 것 다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욕심 다 들어왔어요. 제가 십계명을 요즘 다시 해석을 하는데요. 십계명을 사회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뭐 오늘 다 이야기 못해요. 또는 교리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십계명을 전혀 다르게 이해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복잡하게 하나님이 어떤 교리적인 선언을 하고 어떤 법을 선언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연길아,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나하고 얼굴을 맞대고 살기를 원해.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 네 앞에? 그럼 내가 네 얼굴 볼 수 없잖아. 네가 나를 볼 수 없.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 이거 우리 결혼한 부부에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여자 끼면 안 돼. 맞죠? 당신 돈 좋아하면 안 돼. 이 천막 짓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하는 Have you started?
헤비타트 그걸 시작한 분이 그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한 회사를 경영한 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돌아보니까 여자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집에. 아니 좋은 집이고요, 좋은 차 사주고요, 필요한 거 다 대줬는데 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찾아서 그 여자를 만나보니까 여자가 만나자마자 나 당신하고 안 살아. 그래. 왜? 그러니까 나는 큰 집 원한 게 아니야. 좋은 차 원한 게 아니야. 난 당신 원했는데 당신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뭐이냐? 예? 좋은 집 다 해줬고 좋은 차 당신 달라는 거 다 해. 아니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원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없어. 여기서 이분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공장 다 청산하고 이 조지아 남쪽에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해. 내가 뭐 하고 살 건가? 내 아내와 나와 내 아내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헤비타트를 시작. 오늘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난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 마음껏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고 내가 받고 싶어. 그런데 왜 다른 거 끼워 넣지 너? 그게 우상이란 말. 우상이라는 게 무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워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45주년 기념으로 그거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았지만 제가 은퇴하면서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는 자연인 이연길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이연길이라고 불러도 좋고 선생이라고도 불러도 좋고 목사라도 불러도 나는 관계없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 이력에는 어느 교회 목사였다는 것 외에 어떤 목사로서 가져야 될 어떤 직위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총회장이 소중하고 노회장이 소중하고 뭐. 여러분 나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명예가 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위가 남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남습니까? 아니요. 다 없어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지 하나님의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현대 교인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이 내 마음을 변해서 새롭게 되라는 말은 한 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를 늘 추구하며 살아라. 은퇴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인들한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야,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하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전 지금도 책을 쓰고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책이 한 60권 나와요. 근데 저도 언제쯤 성경 연구를 그만둘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건강 주시면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 기쁨,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침이 없는 그 삶의 기쁨, 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하듯이 제가 오늘 권하고 싶어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대가 너무 험하고 요란해요. 이 국제 정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요동치잖아요.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 한국은 지금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해서 섬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위기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나 집회할 때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꼭 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봐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교인들은 많아도 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똑같다면 한국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이나 북한이나 똑같은데 내가 너희들 특별히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들어 쓰시고 세계 선교하는 민족을 삼아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저는 IMF 터졌을 때 한국 교회가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당신네들이 타락하고 당신네들이 돈만 알고 당신네들이 부정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아니 기도만 가지고 돼?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개 운동을 해야 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내 조국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가 딱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실력이에요. 실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아니요, 그건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한 말이 전 참 요즘 기억을 많이 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러면 99%의 노력이 더 소중한 거예요? 1%의 영감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와전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에디슨이 발표했어요. 내가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신문기자들이 잘못 보도했다. 그럼 뭐라고 고쳤을까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에디슨이 말한 게 99%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영감 1%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또 99%의 노력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역사를 바꿔놓는 건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은.
저는 랄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1%의 영감을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뭐든지 굉장한 것의 실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분야만은 하나님이 나를 빼놓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45주년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변화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5주년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45년 동안 풍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풍파와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4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이물질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 랄리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만 아니라 이 랄리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돔에서 찾으시던 10명의 의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